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고 인사합시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이 불쾌 지수가 높다 보니까 뭡니까? 에어컨 온도 때문에 세 사람이 치고받고 난투극이 벌려졌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절제하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진다면 굉장한 전도자 여정을 걸어갈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자꾸 흔들린다면 지속할 수 없는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굳건한 언약이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언약이 뿌리 내려지면 어떤 문제여도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래 위에. 어릴 때 바닷가에 가보셨나요? 모래를 파고 두꺼봐 헌집 줄게. 네, 다 안 가봤나 봐. 저는 어릴 때 가봤거든요. 근데 멋있게 집도를 해놨는데 물이 들어와서 그 집을 허물어 버리잖아요. 지금 여름철입니다. 자신을 점검해 볼 시간표입니다. 자신을. 나는 어떤 발판 위에 지금 집을 짓고 있는지. 우리 마태복음 7장을 잠깐 봅시다. 26절, 27절. 나는 어떤 발판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성경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같이 봅니다. 성경 빨리 못 찾아요? 시작.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보고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종교인이라 그럽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 좀 세게 말하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 뭘 의지하냐? 경험을 의지한다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울이 제수로 실려갈 때에 제수 바울이 메시지합니다. 이번 행선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경험이 맞는 선주와 선장은 뭐라 그랬죠? 결코 풍랑이 오지 않는다. 경험도 앞세우지 말라는 거죠. 경험. 그런데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배가 출항했는데 그 배가 뭐를 만나요? 풍랑을 만나요.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그 풍랑의 이름이 뭐냐? 아굴라라는 풍랑. 굉장히 센 풍랑의 이름은 전부 다 여자의 이름이래요. 여자가 좀 센지 어쩐지. 풍랑의 이름은 남자는 없대요. 다 여자의 이름으로. 지금 풍랑이 우리 오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에. 어떤 목사님이 태풍이 옵니다. 우리 한국에 태풍이 오지 않게 하셔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안 오더라고. 빗결에 싹가요.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판단,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 사람이 기준이요.
우리의 기준은 뭐요? 말씀이요. 말씀이 서라면 쓰고 말씀이 가라면 가면 돼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풍랑이 오거나 태풍이 오거나 문제가 오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경험을 얼마나 앞세운지. 그런 말 했죠. 옛날에나 예수 믿어봤다고. 여러분 예수 믿고 방학하고 졸업한 사람 굉장히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옛날에나 예수 믿었다고. 지금은 안 믿는다. 따라합시다. 그분은 교회를 다녔지 그리스도를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 분이요. 여기 서 있는 목사님은 방학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고 지금까지 주의를 내가 걸러본 적이 없다니까. 근데 언제 걸렸냐? 저 고관절 수술할 때. 4주인가? 또 언제 제가 주의를 쉬었냐면요. 코로나 걸릴 때. 막 교회 왔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2주간 격리했는데. 여러분 교회 오면 눈물 안 나죠? 목사님은 교회 오면 눈물 나더라니까요. 2주를 격리하고 교회를 딱 왔는데 눈물이 쏟아져.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기준으로 사는 신앙인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코로나 바람이 불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와서 보니까 방역이 잘 안 돼서 제가 또 우리 교인들 방역 다 여기 다 했어요. 제가 선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쳤대니까요. 성가대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저 의자도 치고 방역. 혹시 믿음이 연약해서 코로나 걸릴까 봐 교회 와서 걱정하는 사람 꽤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교회는 코로나 전달하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약사는 아닌데 손 잘 씻고 아멘해요. 손만 잘 씻어도 코로나 전염 안 돼요. 손 안 씻어도 그래요. 우리 교회 손 잘 씻는 우리 작은 사모님도 내가 싹 눈치 보니까 손 굉장히 잘 씻더라고. 소독 뿌리고 씻고 또 뿌리고 어디 갔다 오면 자꾸 오더라고. 안 걸려 그러면 잘. 여러분 팬데믹 아무리 수백 개가 와도 관계없습니다. 뭘 붙잡으면? 말씀 붙잡으면.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말씀 잡읍시다. 희한하게 집에 갈 때 말씀 다 놓고 간다니까요. 무슨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교회 문 열고 나가면서 받은 은혜 다 교회에다 내려놓고 간다니까요. 혹시 기독도라는 책 읽어본 사람 있나요? 철로 역정 읽어보신 분 있나요? 책장 좀 읽어봐요. 옛날 책이에요. 철로 역정의 책의 적인가 뭐냐면 이 기독도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질 때 죄를 지면 여기다 덩어리에다 다 쥐고 간다니까요. 삶을 여정에서 죄를 지은 걸 덩어리에 쥐고 천국 입구까지 갔어. 주님이 가위로 딱 잘라니까 죄 지면 어떻게 가요? 떼굴 굴러가서. 이게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해. 따라합시다. 나는 말씀으로 자유를 얻은 자다. 지난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니 맞나요? 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안 자유해. 내가 죄를 많이 지었나?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예수천당 했었잖아요. 예수천당. 목소리가 커가지고 나보고 앞에 서래. 또 잘하죠 그런 거 막. 내가 예수 그러면 뒤에서 목사님들 사모님 따라오면 천당 그래요. 예수 그리고 천당 그러고. 얼만큼 용감했냐? 상록수역에서 25일 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외치니까 과일 장사 아저씨가 이 더러운 놈이 시끄러워 죽겠네 장사 안 되게. 그래 키는 이만해요. 거기에 상록수에 과일 장사 하신 분들이 약간 죄송합니다. 좀 주목도 하는 분들이요. 약간 뭐 킹은 아니고
좀 하여튼 싸나운 사람들이요. 그래 나를 이거 목을 잡고 땅에다 엎고 이래서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때 지금은 못해요 그렇게. 그래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랬더니 미친놈이라 그러더라고. 제가 한 번은 24일 날 중앙동에 가서 여인숙 가고 여관을 가는 남녀 손잡고 들어간 사람 보고 음란하다 미친놈이라 내가 그랬다니까요. 하여튼 유별나요.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예수 천당 다 해보고 복음 제대로 몰라가지고 얼만큼 제가 훈련했냐면요. 대전에 갔어요. 이렇게 비 와요. 왜 갑자기 또 그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네. 2명씩 이렇게 파티를 가서 전도를 해요. 한 사람이 전도하면 한 사람 무릎 꿇어요. 중앙 노타리에서 비가 오는데 내가 무릎 꿇고 이 친구가 내 등어를 터치해야 내가 일어나는데 나를 잊어버린 거야. 40분 가까이 그 비 오는데 미친놈이라고. 저 미친놈 비 오네. 나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많이 죽었어요. 지금 말하면 못해. 저 젊었을 때 40대 때 저 그렇게 목회를 해왔다니까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도 팬데믹 시대가 10개가 와도 흔들림 없는 전도자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집 짓는 전도자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래에 짓는 사람들은 시편 1편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뭐와 같도다? 개와 같다. 자꾸 날아가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1절을 봐보세요. 거기 언더라인 하시고요. 우리 보고 뭐라 그랬냐면 충격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 보세요.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를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마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해됩니까? 세상을 구하고 세상 과학을 구하고 세상의 능력을 구하고 세상의 지식을 구하는데 여호와는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세상 걸 구하는데 아버지 걸 구하지 않아요. 이사야 40장 31절 하나 더 봅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 너무 의지하지 말으니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움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람벅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니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합시다. 이걸 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 걸 의지한다니까요. 세상 거. 세상하고 짜가다 보니까 어느 날 내 인생 꽝이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죠? 돈도 권력도 명예도 누구 손에 있다고요? 빨리 말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데 그걸 안 믿는다니까요. 성공하고 싶습니까? 부자로 살고 싶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서십시오.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성가다야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중직자 되기 바랍니다. 이사야 31장 1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를 의지하고 있다고요? 애굽을 의지하고 그 애굽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의지하고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과학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 않는다고요? 여호와를 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어디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두 번째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번째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평상시 인정하는 사람을 보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진이 와도 태풍이 와도 몰아쳐도 끔찍도 않는다는 사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봅니다. 18절.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을 건축하면 사단이 여러분 인생을 건들지 못한다니까. 할렐루야. 이번 주간도 그리스도 위에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주일날 아침에 조금 기대를 해요. 뭔 기대를 하냐? 오늘은 새벽기도 좀 많이 들어오겠지. 항상 속으면서도 늘 기대해요. 오늘도 보니까 많이 들어오셨어요. 8명 들어오셨다. 내가 열어보기 전에 나간 사람 있는지는 없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메시지하고 제가 이 본당에 올라와서 기도하려고 했더니 방송실에 사람이 자더라고. 그래서 다시 기도를 못하고 저 사무실로 내려갔는데 불 켜면 애들이 깰까 봐 내려가면서 확인해 봤어요. 8명 들어왔어요. 약간 죄책감을 좀 가지십시오. 그래 내가 일주일 내내 주일날 새벽 예배도 못하냐? 한번 물어봐요. 자신. 나는 한 번도 주님 앞에 주님 나 좀 피곤한데 이번 주 좀 쉴까요? 이놈 굴더라고요. 내가 물어보니까 내 주님은 이놈 네가 목사냐? 생생하게 들리니까 안 올 수가 없어요. 주님 그러고 왔는데 가끔 우리 부목사도 안 오고 가끔 누구도 안 오고 주님 왜 나는 휴가 안 줍니까? 그 휴가 하지 말해. 새벽마다 옵니다. 새벽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위에 인생을 건축하자. 그리스도 위에 인생을 건축하면 태풍도 지진도 사건도 재앙도 이월하지 못한다는 사실. 할렐루야. 6월절의 언약이 뭐냐면은 넘어갔다는 뜻 아닙니까? 재앙이 넘어갔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번 주간에 출발하면 재앙이 여러분 인생을 넘어간다니까요.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버지처럼 안 살고 싶다 이 말이요. 어머니처럼 안 살고 싶은데 내 인생 어머니처럼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희미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희미하면 절대 아버지처럼 안 살아요. 할렐루야. 아버지를 욕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메시지를 어떤 집에 가서 했더니요, 이 친구가 교회에 불질러 버린다 그러더라고. 자기 아버지 욕했다고. 초창기 우리 교회 좀 나오다가 너는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교회를 불질러 버린다 그래요. 아버지 욕했다고. 이분은 육적으로만 깨달은 거죠. 영적은 뭐냐? 어머니가 이혼하면 그 딸 중에 자녀가 이혼한다니까요. 안 하고 싶은데. 그게 운명이라니까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집을 지려니까요. 그리스도의 집을 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 판단, 자기 수준, 자기 생각,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살아도 나를 위하여, 죽어도 나를 위하여.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요 흔들릴 이유가 없다니까요. 요셉은 문제가 왔을 때 더 큰 응답 받았어요. 바울은 큰 핍박 속에 흥령할 수 없는 혜택을 누렸다 그랬어요. 핍박이 올 때
그리스도를 붙잡으니까.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지난주도 질문했죠. 나는 지금 무리인가? 나는 지금 제자인가? 그러면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말씀과 복음에 각인된 제자라고 결론을 내려줬거든요.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을 있는데 믿지 않는 인생은 어디에 집을 지었다고요? 모래에. 그리고 세상을 너무 사랑해. 이사야 31장 1절. 애굽을 너무 좋아하네. 그때 당시는 애굽이 최고의 나라잖아요. 과학, 문명, 언어, 스포츠, 애굽에 다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애굽을 흠모할 수밖에 없어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불평했죠?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이 애굽에는 뭣도 많다고요? 고기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물가에서 죽이려고, 이 하나님, 나쁜 하나님,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때 전도자 모세가 뭐라고 말했죠? 가만히 보라.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오늘 보라. 오늘 저 애굽 사람을 본 그 사람을 다시 뭐하리라? 보지 못하리라. 그 물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물 때문에 사망한 사람, 언약이 있는 사람은 물 때문에 구원받고요. 언약이 없는 사람 물 때문에 망했다니까요. 아직도 우리는 세상 것. 애굽에는 매장지도 있는데, 애굽에 가면 먹을 것도 있는데, 애굽에 가면 성공할 수 있는데, 애굽. 이사야 31장 1절 놓치면 안 돼요. 누구는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은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꾸 사람 의지하고 자꾸 세상 의지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옆 사람과 눈 쳐다보면서 여호와를 의지합시다. 눈이 그래요? 의지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 인생 다시 한번 점검해봅니다. 모래인가 반석인가? 확인해 봐야 돼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사무엘하 22장 47절 한번 봅니다. 성경 몇 개만 좀 봅니다. 사무엘하. 자 보세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이 신앙이 돼야 된다니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를 찬송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하는 복음제일교회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11절 12절을 같이 봅니다. 본문. 아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신 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졌다. 여러분 인생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 책임지신다니까. 그래서 이번 주간에 그리스도의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신령한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의 언약을 붙잡고 이번 주간에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권을 인정하라.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이죠. 주권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주인이 가진 권리를, 주인의 권세를 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인정하면
그 권세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세를 의심하면 그 권세를 가질 수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주권을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주권이란 말은 주인이 가진 권리를, 주인이 가진 권세를 말한다는 거니까 그걸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세, 하나님이 누리는 그 권세를 여러분이 붙잡으면 돼요.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요, 우리를 부르자마자 뭐를 줬다 그랬죠?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문제 하나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권을 인정하는 자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문제, 사건, 만남, 모든 것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문제 터지면 머리 싸매잖아요. 문제 터지면 사람 찾아가잖아요. 가족 전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족 전도가. 왜 어렵냐? 같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기가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한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집에 가면 목사님이 이기 전에 남편이고 아빠고 아버지잖아요. 집에 가서는 목사라는 이 직분이 때로는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위를 보고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으셨어요. 지금은 아닌데, 그래서 목사님들 신학교를 졸업하면 고향에 가서 목회를 안 해요. 자기 고향에 가서 목회하신 분도 대로는 있긴 있는데 지금까지 판례가 고향에서 목회를 안 하고 고향 아닌 곳에, 옛날에 내 모습을, 그래서 목사님이 목욕탕도 잘 안 간다니까요. 어떤 분이 목욕관에서 목사님 봤는데 맨날 강대에 쓰면 뭔만 생각해요? 깨벗는 모습만 봐서 은혜가 안 되더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목욕탕도 가까운 데 못 가요. 이게요. 예수님도 고향에서 사역이 힘들었다니까요. 예수님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주권을 주님 손에 있는 걸 알았다면 이제 문제, 사건, 만남, 재앙, 내 일과 주님 손에 맡기기를 바랍니다. 왜 맡겨야 되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자기가 이적과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다니까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면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낙심하거나 불신앙하거나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잠언 24장 14절을 봅니다. 우리는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오뚜기처럼 재앙 앞에도 흔들림이 없는, 같이 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10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 문제와 사건 앞에 다시 일어서는 복음제일교회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 만나면 그리 안 된다니까. 엄청난 사건을 만나면 그리 안 돼요. 어제 후배가 우리 안양로에 교회 설립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문의를 저한테 왔어요. 이 친구가 젊은 친구인데 노예 어른들이 자기를 색다르게 본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기분이 나빴다면 나라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갱신할 게 뭐가 있는가. 근데 이 친구는 임원들을 좀 싫어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러면 너를 보라. 너를. 왜 임원들이 나를 싫어하는가? 내가 갱신할 게 뭐 있는가? 근데 이분이 아멘 했어요. 말귀를 알아먹은 거죠. 싫어하면 어떤 분이 노예를 가입을 서류를 하는데 호주머니에다 이런 손을 넣었대요. 그래서 임원이 야 너 손 빼. 기분 나빠갖고 노예 가입을 안 하려고 그래. 우리 같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갱신해야지. 요즘 사람들은요 그게 안 돼요. 기분 나쁘면 그냥 기분 나쁜 거야. 갱신할 생각을 안 해. 손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손을 넣고 체질의 애들이 그래요. 젊은 애들이. 손을 이렇게 냈던 게 이분이 손을 받으니 야 너 손 빼. 기분이 엄청나게 나쁜 거야. 나 그래서 이 노예 가입 안 하겠다. 근데 그 아이를 내가 이 노예 가입시켜 놨거든요. 연약한 목사인데도 살리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10번이고 20번이고 넘어질 일이 있어도 일어서라니까요. 사단이 인정하고 세상 사람이 인정하고 교회가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집시다. 다시 봅시다. 잠언 24장 14절. 잘 보세요. 아까 성경 제가 이사야 31장 몇 절이라고 했죠? 1절이라고 했어요. 자꾸 애굽으로 간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자꾸 애굽이 좋으니까. 자, 두 번째 붙잡을 단어입니다. 잠언 24장 14절. 시작. 잠언 24장 14절. 그래요? 내가 잘못 적었네. 16절. (14절) 한번 열어보세요. 14절은 뭐죠? 저 노트가 잘못 정리됐나 봐요. 자, 잠언 24장 16절. 넘어질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한 사람, 넘어졌다가도 다시 어떤다고요? 일어서 하는 사람. 그러나 악인은 못 일어나요. 죽고 사는 것도 누구 손에 있어요? 주님 손에 있습니다. 천국에 떨어진 것도 지옥에 떨어진 것도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님 손에 있어요. 오늘 주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을 봅시다.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 6절에서 10절까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까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도다.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을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을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니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요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도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을 부은 아멘. 왜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되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죽고 사는 것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가난하고 부한 것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왜 하나님 주권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이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중직자 여러분, 오늘 언약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넘어질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 세운다는 사실. 가난하게 사는 것도 부하게 사는 것도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높고 낮음도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인정받고 못 받는 것도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걸 누가 알았냐? 한나가 알았다는 거예요. 한나가 이걸 알고 언약을 잡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 복음제일교회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권이 안 믿어지면 모래 위에다 자꾸 집을 짓는다니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간다니까. 세상 그 좋아, 세상 그 좋아, 세상 그 좋아. 마지막으로 말씀을 확인해 보고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 20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무엘의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알더라.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 여호와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이 뭐를 잡았냐? 하나님의 주권을 잡았어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하나님 언약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욥기서 1장 21절을 봅니다. 결론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르되 내가 못돼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실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욥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성경 구절만 읽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좌우 설명하자면 재산을 다 잃었고요, 자녀 10명을 다 잃었고요, 친구도 잃었고요, 부인도 시험 들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녀를 몇 명 잃었다고요? 딸 3명, 아들 7명. 그 많던 약물이, 낙타물이, 재산 다 잃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같으면 21절이 고백되겠냐 이 말이에요. 욥의 고백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요. 내 걸 가져간 분도 주님이요. 내 걸 다시 갖다 주신 분도 주님이요. 그러니 죽고 살고 망하고 흥한 것이 내 문제가 아니고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님 손에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욥기서 42장 보세요. 그렇게 고백했더니 그런 문제 속에 여호와를 고백했더니 욥기서 42장 10절에서 봅시고요. 좀 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아들이 다 와서 그 집에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을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이루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를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개루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24장 5절) 마지막 절, 24장 5절 한 번만 더 봅니다. 욥기서 24장 5절 같이 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님을 뭘로 봤다고요? 눈으로 배웠다. 여러분, 문제 있을 때, 사건이 있을 때, 힘들 때 고백을 잘 하십시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요. 욥처럼 고백하면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남은 여생 어떻게 주님을 본다고요? 두 눈으로 본다 이 말이요. 여러분, 요즘은요 식당 가도요, 큰 식당은요 모조품을 해놓잖아요. 백화점 가보세요. 음식 주문할 때 그냥 안 해요. 모조품 보고 주문해요. 눈으로 보고.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다 잃고 자녀를 다 잃고 친구까지 다 떠나갔는데 고백을 잘했단 말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요. 그럼 다시 주실 분도 누구라고요? 그걸 알고 고백했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7번 넘어지고 1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출발합시다. 5절,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뭘로 본다고요? 눈으로 보고. 성가대가 그리스도 봤다, 대단한 거요. 우리 중직자가 그리스도 눈으로 봤다, 대단한 거요.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를 눈으로 봤다, 대단하다니까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부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신 것도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님 손에 있어요. 이사야 40장 1절 애굽으로 돌아가지 맙시다.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지 맙시다. 그 세상은 우리가 도구로 써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이 우리를 도구로 쓰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을 뭘로 써요?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 기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기업을 왜 맡겨주냐? 세상을 움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거 맡기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요셉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모래와 같은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는 믿음이 아니라 든든히 세워져가는 믿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때에 재앙이 10번 20번 올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든든히 일어나서 여호와를 고백하는 그 믿음들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문제 앞에도 사건 앞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 인생 세상으로 나머지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등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상을 정복하는 증인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또 역사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